지난 갈라디아서 3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특히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그 핵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 갈라디아 서신서의 핵심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서 전환점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부터 제시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에 대한 그것을 논쟁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여러 시대와 또 여러 방면들에서 끌어와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헬라적인 형식으로, 또 때로는 유대적인 형식으로, 그래서 어떤 식의 반박이든지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은 바가 있는 것에 대해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질문을 통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깨닫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분별력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꾸짖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논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접 체험한 이 신앙적인 경험의 기초는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왜 율법의 행위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바울이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동일하게 마침도 이어집니다. 복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계신 것,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읽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어져는 전환점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로부터 다시 그 전환점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의 원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카도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떤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그러니까 그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지혜롭고도 또한 절묘한 조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그들의 큰 선생으로, 큰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세부터도 더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러 가서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표징이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생기게 된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인 이스라엘, 바로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이죠.
그 야곱,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어져 나간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주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그들의 민족의 큰 자랑거리이며 그들의 정체성 자체이며 또한 그의 자손이라는 그 강력한 원동력이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까지 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단단한 결속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가장 잘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6절에서 인용된 창세기 15장까지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을 겪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린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상기해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에 자신의 집에서 길러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씨를 주시겠다고, 그에게 정말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고 별을 세어보라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의 이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셨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유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종적인 행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 아브라함의 할례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 할례를 주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의 조상 그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어나가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주의자, 그 율법주의자들이 꿰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했어요.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의 행위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참된 가치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절과 9절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9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창세기 12장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들, 천하 만민, 그 모든 이방이라는 말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그 일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들은, 그 약속들은 결코 혈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족속들, 믿음을 가진 천하 만민들, 믿음을 가진 이방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네. 미리 알고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조치로 새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근래의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이방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그 어떠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또한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갈라디아인들이 분명하게 알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죄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부인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겪었던 그 경험, 성령을 받았던 그 경험과 동일하게 또한 구약에서부터 주신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결코 어리석을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다시 성경을 통한 논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논증을 통해서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지 밝혀줍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율법에 의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저주, 즉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한 뒤에 이번에는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명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했던 장면 중에서 신명기 27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7장에 있는 그 언약의 저주들을 가장 마지막에 요약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들을 모두 그리고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절에서 어리석다고 말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충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라면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비종교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유대주의자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지만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믿음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이 예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됨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 결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누가 살 수 있죠? 아무도 못 산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헤어나올 방법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 저주 아래에 놓이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유일하고 온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그 저주 아래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지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로 인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저주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확증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고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전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말했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그 저주가 자신들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믿음의 길로 결단코 나올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보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선호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그 죄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면, 그런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완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그 의로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만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주님께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복,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 그리고 그 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그 저주가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